여러분 혹시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또는 사랑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모두 다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나 또 사랑을 이 고백을 받는 일이나 모두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랑 고백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기발하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내가 100원짜리 동전을 한강에 빠뜨렸어. 그런데 그거 찾을 때까지 너 사랑할 거야. 그런데 세상엔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우유 하나 주고 싶어. 초콜릿 우유 있고 딸기 우유 있고 바나나 우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I love 우유. 빨리 오신 분들은 지금 그거구나. I love you, I love 우유.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죠. 진정성인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듣기 좋아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될 때에 그 말이나 선물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전달이 될 때에 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고 또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많이 훈련을 받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아주 잔잔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긍휼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사랑이 불붙듯 한다. 내 마음이 뜨겁다. 내 마음 속에서 불타는 마음이 있으므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는 이 사랑을 아니? I love you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졸졸 흐르는 개울은 빠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깊은 못에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큰 사랑의 못에 우리를 빠뜨려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실 때에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큰 사랑에 깊이 빠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딱 보면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목사이면서 시인인 한 분이 계신데 용혜원님께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짧은 시를 졌어요. 이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소녀처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첫사랑, 볼이 빨개졌어요. 가슴이 두근두근대며 마구 뛰었지요. 누가 내 마음 알까 숨고만 싶었지요. 아이고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마음에 동하세요?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숨기지만 나는 그것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쑥 지나기만 하면 무엇인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감정이 드는 그것. 처녀 총각이 첫사랑에 빠지면 밤잠을 못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달라져요. 돈 쓰는데 쓰는 게 달라져요.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여자들은 머리가 달라지고요, 화장도 하기 시작을 하고, 무엇인가 잘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첫사랑만이 아니죠. 처녀 총각만이 아니죠. 이전에 사랑을 했다가 깊이 아픔을 느꼈어도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에 깊이 빠지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주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 한번 들으면 여러분 요즘 말로 심쿵해집니다. 여러분 심쿵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어떤 일에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에 매료가 되면은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심쿵해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심쿵해 그런 노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쿵하고 충격이 온 거예요. 사랑하면 충격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충격적인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눈 한 번 마주쳐도 손 한 번 잡아도 다 충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 자체에 마법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상대에게 나는 사랑을 열심히 고백하지만 상대가 심쿵하지도 않고 마음에 동요도 없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 혼자서 그냥 사랑해 또는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무슨 사랑?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짝사랑 해보신 분들께서 정답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픈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행복하냐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 놓고 사랑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목적은 상대의 마음을 뺏는 것인데 상대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짝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또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주시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그 반응으로 심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만 답할 수 있어요. 저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도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을 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요,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신 중에 하나였어요.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려운 생각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혼자 마음 놓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떠나게 되면, 좀 더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견뎌내?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 또 그 사랑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20분만 하라고 했는데 20분이 뭡니까? 앉아서 정말 정성껏 큐티를 하고, 소그룹 가고, 그 다음에 함께 가는 라지 그룹 가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가고, 또 MT 가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고, 전도 나가고,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학교가 바빠지고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점점 쉬워졌어요. 이렇게 막 뜨겁다가 이게 쭉 식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대학교를 마친 다음에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시카고에서 SFC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둘째 날 큐티를 하는데, 글쎄 이 말씀 하나가 이 마음에 꽂히는데, 그 말씀 이후로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복음성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구에 한번 필이 꽂혀서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His love, He will no longer rebuke you. In His love, He'll no longer rebuke you.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을 풀 때는 어른 같은 사랑을 하신다, 깊은 사랑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 나이지만 그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덮어주시는, 그냥 지나가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혼내게 되는데 그때 아이도 잘못한 거 알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냥 눈 감아주고 쓱 지나가게 될 때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이였던 때가 있었는데 어른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11장, 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원래는 책망을 하셔야 하지만 책망을 거두시고 도리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는 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스가랴 11장. 근데 1절서부터 7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렀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분신이에요. 아들 된 그 귀한 자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분신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요약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철없이 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다가가는데 저 멀리 가고 말하면 듣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지금 아이들이 갖는 그런 티피컬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멀리 가고 아들처럼 군 거죠. 또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들로 부르셨는데 정말 정말 철없이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아예 아들과 같지 않은 행동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셨는데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한 신으로 모셔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섬겼어요. 이것은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말라 말씀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섬겼어요. 관계 끊자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끊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우상을 만들고 뭐 흉하게 생기고 뭐 향을 피고 거기 들어가서 뭐 절하고 그런 거가 아니어도 이 시대는 엄청난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간추린 그런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우상이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의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삶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즐기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는, 그 가족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외모지상주의 이 때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남에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일을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만일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아래 두고 하나님을 그 위에 두지 못한다면 그 우리의 생각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만일에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보니까 엄청난 우상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힘주어서 말씀한다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책망받아 마땅한 것들이 제 속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글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책망받아 마땅할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 공감을 짜내고 아멘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을 하니 원래 책망받는 우상을 섬기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지만 잘 들어라. 내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있다. 너를 향한 사랑이다. I love you. 이 사랑을 좀 받아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때 유황불로 망할 때 함께 망했어요. 그 불똥이 거기 뛴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유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너희들이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망하게 되었도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긍휼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며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 호세아서의 대주제가 되는 거예요. 긍휼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심으로,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는 원래 너희를 진노하며 책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이 돌이켜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꾼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람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둬요. 하나님이 이럴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것을 또 믿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깨뜨리고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것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이 사랑의 고백을 좀 받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를 빠뜨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좀 무엇인가 좀 느껴지고 좀 잘 이해되는 표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알린 말씀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는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꾼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그 정답이에요. 이미 관계가 끊어졌어요. 책망을 각오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임마. 잘 돌아왔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Let's have a party. 그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멍하게 있겠죠.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랬구나. 내가 이 사랑을 모르고 지냈었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는 한번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탕자와 같은 나를 맞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이제 내가 용서하고 힘내라. 신앙생활 잘해라. 내가 널 사랑한다. 책망하셔야 할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탕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직접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한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줘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줍니까? 나는 과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덮어주시고 정말 그냥 지나가시고 눈 감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작년 9월달에 말씀드렸죠. 사춘기를 맞아서 방황하던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민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미운 거예요. 분명히 내 아이인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목사인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그것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 속에는, 내 인간의 내 몸에는 이 아이를 전적으로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의 한계이다. 나는 그냥 참아낼 뿐이다. 그러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하다가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적으로 맡겼어요. 마음이 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갔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야, 힘들지? 나도 엄청 힘들다. 우리 함께 잘 이겨가자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모든 가능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저는 이 도전과 교훈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요.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마 저는 도중에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기대하며 그냥 또 내일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동반해요. 참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랑은 곧 아픔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책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아픈 거지만 그것을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잠잠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상대를 사랑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켜보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외에도 놀라운 준비를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교회는 피의 값으로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희생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의 피를 통과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인가? 증오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차원이 다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세우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줄을 매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사랑의 줄로 매서 주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 근거는 사랑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4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엄연한 성인입니다.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공동체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기초를 놓았던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연합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고 섭섭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2000년을 돌아보십시오.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이끌고 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한다든지 과거의 것과 현재를 비교한다든지 그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두시며 사랑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48세를 맞아서 저희들이 생일을 맞은 우리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내가 다 돕는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새로 봤습니다.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힘으로 묶어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시고 바로 그곳에 계시어서 교회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속 계셔달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날 돌아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을 봤어요. 미국에 제일 처음에 올 때 300불, 많으면 500불 갖고 왔어요. 지난 날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교회가 작게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심쿵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찾는구나. 고맙다. 내가 최선을 다하마 이 교회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일을 힘있게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